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가 5월의 첫날이었죠. 어제는 우리 교회가 개척 3주년이 되어서 참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2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도 식사하지 않고 섭섭하지만 그냥 각자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식사는 좀 어렵지만 차는 좀 마시고 가자. 그래서 이제 티타임을 하면서 교제를 나눴죠.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많이 성도 수가 많고 봉사자들이 많으면 뭐 예배도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드리면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뭐 1부에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때 식사를 준비해서 교회 예배 후에 식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뭐 괜찮겠는데 대부분의 소형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예배 드리는 중에 식사위원들이나 사모님들이죠. 개척교회들은 사모님들이 예배 시간에 살짝 빠져나가 가지고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면 바로 식사들을 하면서 교제하죠. 대부분이 아마 그런 실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식사 준비를 하는, 꼭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교회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이 뜻이 일치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도 예배 후 식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식사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지를 저도 잘 알죠. 한국 교회는 그 예배 후에 나누는 식사의 교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먹는 것에 민감합니다. 그래도 작은 교회일 경우에는 이 식사 때문에 사실은 성도의 교제가 방해를 받죠. 준비하느라고 방해받고요. 또 식사를 마치고 그 뒤처리, 또 설거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교제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식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일 때문에 교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도의 교제가 좀 더 중요하니까 식사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 차를 마시면서 혹은 간단한 이 다과를 들으면서 교제에 좀 충실하자, 성도의 교제에 충실하자, 그런 마음으로 식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져도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가끔은 우리가 식사를 좀 나누면서 교제해야 되겠다, 그런 날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날 특별히 가까운 식당을 예약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또 뭐 교회에 큰 잔치라면 또 그날은 또 교회에서 이렇게 잘 준비해서 식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같은 날이 그런 것이죠. 3주년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잔치도 했는데 그냥 헤어질 수는 없죠. 그런 날은 꼭 식사를 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가까운 식당에 예약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이 나라가 아시는 대로 굉장히 명절이기도 하고 또 어제는 그 노동절이기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약도 되지 않고 자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가는 한인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으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식당에서 이렇게 비록 식당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지만 그렇게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가족처럼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떡을 떼며 교제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면서 교제했다, 먹으면서 교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떡을 뗀다는 말씀이요, 사실은 뒤에도 또 나옵니다.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이 여기 지금 먹는 얘기가 두 번 나와요. 떡을 뗀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뭐 이들에게 있어서 떡은 빵이었겠죠. 근데 우리 말에는 떡이라는 것이 이제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같은 표현으로 떡을 뗀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두 구절에 나오는 떡을 뗀다는 의미는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2절에서 나오는 떡을 뗀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분석해 볼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떡을 뗀다는 건 뭘까요? 예,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이 사실은 빵을 떼서 나눠 먹으면서 포도주를 드는 것이 성찬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우린 전병이다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카스테라를 가지기도 하고 떡을 가지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초대교회 때는 빵을 떼어 나누면서 성찬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했을 때 이 떡은 성찬의 의미가 큰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회중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46절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46절에는 이 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떡을 뗀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떡을 떼긴 떼는데 이 떡은 어디서? 집에서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공동체에서는,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말씀을 배우고 성찬식을 하듯이 이렇게 이러한 공식적인 일에 집중했다면, 이 성도들의 교제는 어디서? 사적인 가정에서,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함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죠. 그러나 또 때로는 이 교제의 장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런 힘을 보태주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성도 간의 교제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릴 거야, 난 사람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나와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바로 되게 돼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한다? 그건 뭔가 맞는 말이길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는 귀한 축복들이 있는 것이죠. 47절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결과가 있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의 삶을 봤어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봤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들이 또 뭘 봤다고요?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봤어요. 집에서 떡을 떼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런 교제하는 모습들도 본 거죠. 그런 것을 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게 되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도 칭송받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조롱받아도 된다고요? 아이, 그럴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믿으면, 제대로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요, 우러러 봅니다. 자신들과 신앙이 다르다고 무조건 멸시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네, 그것 때문에 조롱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때로는 모여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여기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늘어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또 성도님들과 따뜻하게 교제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 주심 감사드립니다.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함께 교제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칭송하며 많은 이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